룻기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는 수준으로 사는가 신분으로 사는가, 나는 수준으로 사는가 신분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또 좋아하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수준과 신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수준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또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고 또 내가 좀 수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쳤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수준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신분 안에서 힘을 얻는 거지요. 하지만 내가 그런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했을 때 또 따라오는 것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수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은 나쁜 것이고 신분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수준도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으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분과 수준을 제가 나누라고 한다면 많은 성경의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 잘 알지요? 바리새인은 굉장한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요, 11조도요 넘치게 해요. 10에 2조, 3조, 4조까지 막 넘치게 합니다. 헌금도 넘치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저는요, 우리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무언가 잘 나가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 무언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바리새인은 이런 수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앉는 자리도요 아무도 모르는 저 어딘가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그러면 세리가 이런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도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예배당에 들어와야 된다,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세리처럼 살아갈지라도 정말 우리가 신분과 수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바리새인 같아도 그리스도인다운 수준을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 안에 자긍심이 생겨요. 그 안에 당당함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 내가 세리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 어떤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범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또 직장에 출근해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다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의 달만 되면 이 본문을 많이 교회들마다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어떤 설교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야 됩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런 시어머니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 됩니까? 며느리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와 교육자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교육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분들은 하나님 좋은 담임 목사를 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좋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좋은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래요. 여러분 잘 알죠? 나오미란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자기 이름 뜻이 기쁨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것은, 마라는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그래서 나를 슬픔이라, 눈물이라 불러달라라고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한 절만 보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갈 때는 나오미 기쁨이었는데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 들어올 때는 비어서 들어왔대요. 비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슬픔이래요. 여러분 룻기 1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 1장의 스토리 잘 아시죠? 이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비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 다 모압 땅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채워졌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채워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려 하는데 월요일 날 또 비어지고 화요일 날 또 비어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비어져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는 것조차가 기쁨이 안 되고
슬픔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의 모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이 듣지는 못하지만, 남들이 모르지만 혼자 조용히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비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예배드리는 분이 우리 안에도 많은 나오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나를 괴롭히는 그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저 사람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요. 이 착각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시편 40편 17절에 다윗은 이 착각을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어 있을 때, 내가 슬플 때,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상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제일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좀 지체하지 마세요. 좀 오래 참지 마세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빨리.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이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는 이 시기의 배경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을 때예요.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오히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사울을 죽여주시고 그를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탄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마음이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으면 채워지겠지, 사울이 죽으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다윗은요, 사울은 죽었지만 늘 가난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었거든요. 사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결핍이, 나오미의 눈물이, 나오미의 아픔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기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찬양 아시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어서 돌아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오미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흉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는 거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는 걸 나오미가 그 슬픔의 현실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떠날 때, 두 아들이 떠날 때, 한 아들도 아니고요. 우리 중에 이런 아픔 겪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도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 제가 감히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위로할 수는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오미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겠다. 즉 지명을 얘기하지만 나오미가 돌아오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5살에 받았으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26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교역자로 살아간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뭐라고 말을 거십니까? 현철아, 어서 돌아오. 너 묵은 목사 되는 거 아니냐? 너 묵은 성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53년 동안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너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내게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현철아 어서 돌아오 부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이 돈으로 채워지겠지, 자녀로 채워지겠지, 남편으로 아내로 채워지겠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채워지겠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채워지겠지.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우리 열심히 해봤는데 뭔가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워지는 은혜는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와야 돼요. 내 안에서 뭔가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내 안에서 채울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채워주시고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난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되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답이 없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장님이, 교역자분이, 어떤 중직자분이 이런 고민 얘기했더니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 보는 거 아닌데, 기도 안 하는 거 아닌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미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은혜, 찾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좀 가난한 마음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묵은 성도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라고,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님이라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고, 교회 안에서 부장님이라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가난한 마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말 나오미가 돌아오듯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이 가난은요, 원어로 보면 어떤 가난이냐면 나 혼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가난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가난을 당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좋은 차를 타야, 좋은 집에 살아야, 내가 건강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가 일어설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서 돌아오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은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생각이 넉넉해져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도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주고 싶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기도해주고 싶고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싶고요. 가서 옆에서 좀 앉아있고 싶고요.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가 정말 나를 말하라 불러라, 정말 그 결핍과 고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은혜, 그 가난한 마음 나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귀함과 룻의 귀함을 보게 되지요. 오늘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며느리 깜짝 놀래요. 왜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 둘이 있는데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며느리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더 놀라는 상황이 뭐예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 의지했는데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먹여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무언가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는 그 당시는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래요. 고향으로 가래요.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을 보자고요. 시어머니 입장은 오히려 그 두 젊은 며느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야, 너희들 남편 죽었다고 딴 생각하지 마. 결혼했잖아. 법적인 부부야. 시어머니 잘못이어야 된다. 시어머니 앞으로 너희들이 먹여 살려야 돼. 너희들이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번 돈의 얼마는 나에게 가져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로서. 근데 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젊은 딸이 나하고 있으면 너희들 고생한다. 너희들 인생 아깝다. 그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 마음은요,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은 며느리를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결단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뒤에 말씀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임을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너희들 보낼 수 있어.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며느리의 반응을 보세요. 두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따라가겠대요. 첫째 며느리도 그러고요, 둘째 며느리도 그래요. 따라가겠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안 된다,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고생한다,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몇 번이나 얘기한다고요.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두 며느리가 동일하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큰 며느리, 큰 동서가 그렇게 강권하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돌아갑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 큰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며느리는요, 어머니 따라가려 했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따라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돌아간지 아세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또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둘째 며느리에게 큰 며느리에 대해서 돌아간 걸 얘기하면 너도 돌아가. 큰 며느리가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신들에게도 돌아갔대요. 신들에게로. 그럼 뭐예요? 큰 며느리는요, 모압 땅에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도 모압 땅 여인이잖아요. 자기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가지 않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6절에 보세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큰 며느리는 정말 안 가려 했는데 그렇게 강권하시는 바람에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모압 그 여인인 룻은요, 끝까지 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의 선택은요, 인생의 많은 고난의 해석은요, 고난의 답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 내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성, 영원성, 초월성, 전지성, 전능성,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며느리 룻은요,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게 합력하여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선한 게 아니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이게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내 신분이고 내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의 나를 보고 놀라는 거죠. 대체 무엇을 믿기에, 대체 너에게 무슨 카드가 있길래 이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내밀 카드가 뭐 있냐고요? 목사가 돈이 있어요? 목사가 백이 있어요? 목사가 힘이 있어요? 무슨 카드를 내밀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결핍이 있을 때 제가 유일하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신분 유일하게 내밀 수 있는 카드예요. 하나님 제 아빠잖아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오늘 나오미도 이 카드를 쓰고 있고 룻도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했대요. 전능자가. 여러분, 우리도 오해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저분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나는 인생에 너무 고난이 많고 고민이 많아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활짝활짝 빵긋빵긋 웃고 다니시나? 하나님 왜 그러시나?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 심히 괴롭힌다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할 때 뭘 기억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힐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할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나 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전하기 싫거든요. 이 죽일 놈들 그냥 죽어야지. 왜 구원받고 왜 천국에 갑니까? 저놈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성경은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이 추격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추격하세요. 풍랑으로 추격하시고요, 하나님이 오해받을 정도로 추격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한 목사님이 이 요나 설교하면서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도망가기 바쁜데,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기 바쁜데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추격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이 결핍과 이 고난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그 괴롭힘 속에 나중에 돌아왔더니 룻기 4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룻기 4장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둘째 며느리가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요, 내가 결핍에서 돌아온 그 시기가 베들레헴에 추수하던 시기예요.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나는 결핍으로 왔어요. 비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추수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도둑놈 같습니까? 여러분, 도둑놈 심보는요, 모든 걸 다 알고 그걸 뺏으려고 오는 게 도둑놈이지, 그걸 알지 못한 채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온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비어있는 그 상황에 베들레헴이 뭐예요? 추수하던 시기인 거예요. 복을 받은 시기인 거죠.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뭐예요? 얻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은혜다,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 행위가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행위에. 구원의 입장에서는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지금 그 은혜를 나오미가 비어있다라고 했는데 와보니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도,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그것들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4장에 남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딱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나오미가 이 모든 것 계산하며 왔겠습니까? 나오미는 비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쓴물이다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비어있었고 철저히 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 잊지 않고 돌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룻도 정말 어머니를 떠나서 젊은 여인이 솔직히 이 젊은 몸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어머니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없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이새가 오고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이 복을 나오미가 비어있을 때 알았겠냐고요. 그냥 그 순간 어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돌아갔을 뿐이고요. 순간순간 비어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과 룻기 4장에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룻기 4장에 응답받기 전까지 룻기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어요. 2장과 3장에서도요,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4장의 모든 결론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도시선교 팀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 부장님하고 또 저하고 우리 신승우 목사님하고 네 분이 같이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대형교처럼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코가 석자지만 제가 CTC 모임 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빚진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또 하나의 교회를 돕는 것,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저의 빚진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5년 1월 4일 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느 성도들의 기도로, 어느 성도들의 헌신으로, 어느 교회의 후원으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한번 탐방하고자 갔는데요,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을 사용하는데요, 의자를 보니까 한 35개 정도 깔려 있는, 공간이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공간만 있는 교회였고요. 그 좁은 공간도요, 5교회가 시간을 달리해서 쉐어하면서 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5개 교회가 2시간씩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 5시 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요, 미리 알고는 갔지만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50명만 채워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9명 있대요. 그 중에 6명이 3명은 담임 목사 자녀고요, 3명은 부목사님 자녀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자녀는 3명만 있는 거고요. 작년 성도가 16분이 계시대요. 그 중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2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14분은 좀 먼 곳에서 오셔서 아직 이 교회가 지역교회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50명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이 제 가슴을 좀 울린 게, 늘 그 숫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에 쫓기듯 어떤 활동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몇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한 50명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요, 와, 막 힘이 나더래요. 설교하는데 막 힘이 나고요. 모든 뭐 다 고난 다 이길 수 있고요. 막 그런 고난의 힘이, 막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숫자에서 주는 힘이 있더래요. 제가 회개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한 번도 지난 8년 동안 숫자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중보기도실에 하나님 우리 교회 200명에서 300명 되는 순장님을 세워달라는 유일한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거든요. 우리 교회 200명, 300명 순장님이 세워져서 교역자 한 5사람, 10사람의 교회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200명, 300명의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주시면 하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매주마다 그래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숫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님 기도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회개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숫자 얘기하지 않는다고 수준 있는 척한 거, 나는 숫자에 대해서 초월한 척한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은근히 그런 교만이 있고 은근히 그런 자랑과 인정과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목사로 보이고자 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면서 받은 은혜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도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한 번도 작정시킨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이 금액을 헌금하셔야 되고 권사님은 이 금액을 헌금하셔야 되고 임직 갈 때도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설교하다가 혹시나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헌금에 대해서 소홀하고 헌금에 대해서 내 기분 내킨 대로 감정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너 헌금 이야기 안 한 거 잘했다라고 말할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까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봐 여전히 저는 지금도 두려워요. 그러면 아예 헌금 주머니 돌릴까? 그러면 아예 작정할까? 그러면 앞으로 헌금 설명만 매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한 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잠깐만 주시지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한 사랑의 교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차에 돌아오면서 금요일 날이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요 1시간 동안 차가 좀 막히길래 다 얘기했어요. 장로님에게, 부장님에게 다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부장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등을 돌리면서 점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저도 느꼈어요. 연말이면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4층을 3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까? 아니, 지금 적금 잘 들어서 연말에 잘 갚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자꾸 내 마음에 부담으로 안겨가게 하실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요, 상식 없는 목사고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대책 없는 목사예요. 하지만요, 그런 목사를 따라주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건 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걱정도 많고요, 고민도 많고요, 늘 고백하는 건 정말입니다. 제일 믿음 없는 게 목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주시고 이런 부담을 주실까? 저는 그냥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면요, 저는 함께 가는 거고요. 제가 나눴을 때 한 사람이라도 노하면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2주 전인가요? 청년부 부장님이 제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청년부 사역을 제가 이제 같이 청장년 묶어가지고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이면 청년 다락방을 인도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있지만 301호 가서 밥 먹고요, 거기다 청년 다락방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자반 한 친구가 지금 군사훈련 받고 있어서 휴회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 돌아오면 4월 말부터 또 제자훈련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지나가는 투로 모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도 알 거예요. 목사님이 맡은 다음에 청년이 더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거든요. 더 안 모이거든요. 더 안 모여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요, 그 이야기를 내가 믿음으로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 모이는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회사 안에서 충성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본다면 결코 한 사람은 작지 않습니다. 모이는 4사람이요, 모이는 5사람이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김현철 목사를 더원 사랑의 교회에 보내셨구나. 우리 순장님들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순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다락방을 맡고 있는 거예요.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오늘 결론은 더불어 즐거운 공동체 19절이라고 제가 기록해 뒀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룻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은혜를 주시더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꼭 잊지 마세요. 그 은혜 흘려 보내셔야 돼요. 그 은혜 쥐시면 안 돼요. 그 은혜 쥐는 순간 나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돈이 많다? 나 이렇게 누리고 있다? 나 이렇게 행복하다? 그때부터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준으로 살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시간 남고요, 돈 남고요, 건강하면요,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죄예요, 죄.
GMP 4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를 얘기합니다. 시간 남고 돈 많고 여러분 건강 남고 여러분 정말 세상 남아서 그게 살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내가 받은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어찌하든 흘려보내려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 도시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움 또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은요 중성적인 의미예요. 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이라, 나는 딸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기억하십시오.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묵은 성도로서 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이 내게 들려도 꿈쩍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아무리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는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묵은 성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받은 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번 한 주간 직장으로, 교회로, 또 우리의 가정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